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어찌하여 감추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헌금을 하고서도 전액을 헌금한 것처럼 속이다가 죽임을 당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의 이름의 뜻 역시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결말은 결코 은혜롭다든지 아름답다든지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는요, 초대교회에서 사도와 같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열심 있는 평범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건을 초대교회 초기 역사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의 생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었던 교회의 성결과 정직,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이에 따른 엄중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5장 1절이 그러나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접속사 대로 연결되어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장의 끝부분인 37절과 이 5장 1절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장의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4장 37절을 보시면요,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은 바나바라고 하는 한 성도의 순수하고도 헌신적이며 또 정직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5장을 보시면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에는요, 바나바와 같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정직하고 순수하게 헌금한 바나바 같은 성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밭을 팔았지만 그 중에 얼마를 속이고 정직하게 바치지 않은 성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직한 바나바의 행위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이 아나니아 부부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또한 그 거짓말이 초래했던 비참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이 물질 앞에서, 이 재물 앞에서 거짓되고 변질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주 순수하게 정화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화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그토록 엄하게
다스린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밭을 팔아서 아예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일부라도 바쳤어요. 그런데 어쩌면요, 초대교회의 다른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밭을 아예 팔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따라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 비극을 초래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심각하게 다루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진짜 무서운 죄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죄입니다. 이 두 부분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더 무서워해야지 마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죠, 사람의 눈만 적당히 피하면 돼 라고 말해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발 앞에 두니. 네. 이 아나니아는요,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그 감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추는 일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물질을 누구 앞에서 감추었냐는 겁니다. 네, 그들은요, 사람 앞에서 그 물질을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몰래 감췄던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얼마를 감췄던 거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알겠어요? 땅을 판 값이 얼마인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사도들에게 우리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추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고 헌금을 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말이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밭을 파는 이유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들이야 라고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바로 그 명예욕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분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명예에 온통 쏠려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도 하는데 말이죠, 우리도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예를 다른 말로 하면 체면치레라고 말을 합니다. 체면치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억지로 한 헌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물질이 아까웠던 거예요. 억지로 했으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아무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친 사랑의 예물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따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 헌물이 하나님께 바친 겁니까? 사람에게 바친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속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눈을 더 무서워했던 첫 번째 부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제 막 태동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부흥하기 시작한 이 초대교회의 순수함과 그 사랑의 본질, 이것을 해칠 수가 있었던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기였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모든 상황은 비상체제로 돌아갑니다. 군대에서도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명령 불복종을 하면은 그냥 얼차려를 받거나 아니면 영창에 들어가는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달라요.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분입니다.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주의자가 총으로 사살을 해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전세에는. 왜 그렇습니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모든 지휘체계가 마비가 되어져 버리고 군율이 흐트러져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착되어지고 평온한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니었거든요. 그 시기는 영적 전쟁의 시기였거든요. 이제 겨우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고, 그것도요 가정교회였어요. 이제 겨우 교회란 것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환영을 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부활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는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담보로써 협박을 당하던 아주 비상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교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핍박받던 시절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칠 때 어느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교회 나온 지 한두 달 되는 학생인데 얼굴에 멍이 들어서 왔어요. 그때 문학의 밤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이제 매일 교회에 모여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아주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멍이 들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 멍 뭐야? 친구에게 맞았냐? 이리 와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부모님한테 맞은 거예요. 왜 맞았는지 아세요? 교회 간다고 맞은 거예요. 교회 간다고. 대구에서 이렇게 기독교 복음률이 아주 낮거든요. 미신도 많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아이는 웃으면서 교회에 들어오더라고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놀랍게 부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실 생각도 좀 달랐습니다. 문화도 달랐고요, 성격도 달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서 성도의 규제를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심지어 서로의 재물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구별 없이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넘쳐나고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그런데 바로 이 은혜의 시간에 사탄이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사탄은 교회 전체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먼저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속이게 하고 땅값 얼마를 감추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노렸던 것은 단순히 헌금 얼마를 바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노린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물질을 서로 나누고 있었거든요, 재물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것만 얼마를 싹 감춰버린 거예요.
신뢰가 깨져버린 거야, 신뢰가. 그래? 그럼 나도 좀 감춰야 되겠네? 그러니까 서로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이 초대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거짓을, 속임수를 교회 안으로 흘려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탄은 무엇을 얻기를 원했던 걸까요? 사탄은 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온 교회가 일치단결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에 거짓의 영, 속임수의 영을 불어넣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의 이 영적인 야성을 깨뜨리려고 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진짜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들의 죄는 단순한 개인적인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였다고 말이에요. 속임수의 죄, 공동체를 속이는 죄였다고 말이에요.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마음에 걸리게 하였냐는 겁니다. 왜 속이려고 하였냐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을 속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한 개인적인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불신앙과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깨뜨릴 수 있었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영적인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무섭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자애롭고 무조건 용서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용서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목자는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네. 이리로 가야지만 된다고 말이에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는 그곳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엄하게 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봐주신 것은요, 우리의 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어요? 예. 저도 신학교 갈 때 그렇게 결심하고 신학교 갔어요. 근데 자꾸만 변하더라고요. 예. 하나님보다 사람이 자꾸 더 무서워지더라니까요. 하나님 비율을 맞추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보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덧 우리들도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의 눈보다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지 세상의 군사인지 구별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지 옳은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이라면 그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죠.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적당히 걸쳐놓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우리의 이 영적인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